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Souls Leaving the 클리포트 세계를 떠나는 영혼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님 Chapter 31, Section 6이고요. When the time comes for these souls to enter this world, it is possible for 1 or 2 or 3 or 10 and so on sparks to come at once. And in the same generation, if they are from the same root.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 영상에서 언급했던 그런 여러 군데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영혼들이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의 영혼은 혼자 올 수도 있고 혹은 둘이 올 수도 있고 셋이 올 수도 있고 혹은 10명 혹은 그 이상의 수로 한 번에 또한 같은 세대에 동일한 세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은 같은 곳에 뿌리를 두고 함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혼자 올 수도 있고 둘이 올 수도 있고 2명 이상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같이 온다는 건 같은 시간대에 즉 같은 세대에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같이 올 때는 대부분 고향에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뿌리 혹은 그 뿌리 주변부에서 이제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More specifically, it is possible for two sparks to come into this world at one time, or one from the right spring and one from the left spring of that root.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두 영혼이 같은 세대에 함께 온다라고 했을 때 역할상 하나의 영혼은 오른쪽 측면에서부터 비롯되고 다른 하나는 왼쪽 측면에서 비롯되어서 이렇게 둘이가 한 쌍을 이루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Or 혹은 for 5 sparks to come at the same time, and they are the first 5 joints of the 5 fingers of the right hand. 혹은 5명의 영혼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에 한 세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능적으로나 역할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때 마치 한 손바닥이 5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고 그 5개의 손가락에서 가장 중요한 5 관절이 있듯이 그 5 영혼도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5 손가락의 관절과 같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직위일 수도 있고 혹은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으로서 그 세대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Alternatively, 혹은 the first 10 joints of the 10 fingers, first 10 joints of the 10 fingers of the right and left hands and the like. 혹은 10명의 영혼이 한 세대에 같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 10명은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10손가락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관절에 대응되는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하면서 각각의 관절이 그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임무를 부여받은 10명의 영혼이 이 땅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숫자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에 따라서 이 땅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Thus, 따라서 you can find in a single generation many sparks that are from the level of the tendons which are close to each other.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여러분들이 사는 세대에서 한 세대 내에서 수많은 굉장히 유사해 보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로 영적인 세계의 어떤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영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is why you should not be surprised to find Rabbi Akiva and Akavia ben Mehalel living simultaneously.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랍비 아키바와
랍비 아카비아 벤 메알렐렐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Or to find in the generation of Amoraim, Abaye, Rami bar Chama, and Rav Dimi from 네하데야. 또한 또 다른 예로는 유대 현자들의 세대를 이야기할 때 이제 아모라임 시대라고 하죠. 아모라임 시대 때의 세대를 보면 아바의 랍비나 혹은 라미 바르 하마나 혹은 라브 디미 from 네하데야 같은 어떤 유명한 아모라임 시대의 랍비들이 또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아바의 랍비의 경우에 그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요. 여기 주석이 있으니까요. 아바의 랍비는 4세기 정도에 살았던 랍비로서 출생 시에 어떻게 보면 고아가 태어날 때부터 고아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바이 was raised by his uncle and teacher. 따라서 그의 삼촌과 스승이 그를 길러 주었고요. 라바바르 나흐메니 그리고 그의 스승의 이름은 나흐메니의 아들 라바였습니다. Abba's dispute with his colleague Rava, hundreds of which are recorded in the Talmud, epitomize the Talmud's dialectical logic. 그리고 그 동시대의 사람, 즉 아바예가 있었다면 아바예의 어떤 라이벌격이었던 라바라는 다른 랍비가 있었는데 이 라바와 함께 논쟁했던 내용들은 탈무드의 수많은 곳에서 발견이 되고 바로 이러한 둘의 논쟁은 일종의 탈무드 안에 있는 dialectical logic, 이 대화체로서 논리학을 발전시켰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바예 served as the principal of the academy in Pumbedita from 333 until his passing. 그리고 아바의 랍비는 폼베디타에서 즉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표적인 유대 학문이 발달됐던 곳이죠. 그 폼베디타의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대략 333년부터 그 이후 그가 죽기까지 학장으로서 섬겼다는 것이죠. 이 아바의 랍비도 생애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어떤 또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러한 아바예와 라미 바르하마와 그다음에 라브디미 from 네하르데아 같은 어떤 그 당대에 쟁쟁이 있던 랍비들이 아모라임 시대 같은 세대에 존재했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Even though they are all from the root of Cain, from the left shoulder of Adam, as we'll later explain.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키바와 아카비아 그 세대에 훌륭했던 이 두 학자들 역시도 아담의 왼쪽 어깨라고 불려지는 가인으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아모라임 시대 때 대표적인 이 현자들이었던 아바의 랍비나 라미 바르 하마나 라브디미 from 네아르데아 같은 랍비들도 아담의 왼쪽 어깨인 가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설명할 것입니다. There is another reason for what we have been speaking of, and that is when the Shekinah went into exile amongst the Klipot, all the souls of the righteous went with it.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심화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쉐키나가 추방을 당했을 때, 클리포트 세계 가운데로 추방을 당했을 때, 여기서 이제 흔히 쉐키나가 클리포트 세계로 추방을 당했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클리포트 세력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아질르트계에서 무리아 세계 혹은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강을 의미하죠. 그때에 쉐키나와 함께 의로운 영혼들이, 즉 의인들이 그녀와 함께 따라 내려갔습니다. Depending upon the level of the mitzvahs performed by a righteous person from that root, and the time it is done, one or more sparks will be able to leave the klipot and ascend into this world. 그런데 그 쉐키나와 함께
내려갔던 의로운 영혼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미tzvah 계명을 이제 성취하겠죠. 성취할 때마다 그 계명을 성취함으로써 그 의로운 영혼은 클리포트 세계를 벗어나 여기서는 이제 ascend into this world, 이 세계로 올라간다고 표현했는데 아마 이 세계로 올라간다는 표현은 길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깨어짐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셰키나가 이제 내려왔을 때에 어떤 의미로 의로운 영혼은 그 깨어진 조각조각들, 클리포트 세계로 떨어진 조각들 가운데에서도 태어날 수 있겠죠. 그와 협력해서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의미로 클리포트 세계 가운데 있었지만 클리포트 세계 가운데 그 하위의 영혼, 깨어진 조각으로서의 영혼과 그 다음에 의로운 영혼, 상위 영혼으로서 자신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게 어떤 의미로 이 세계, 즉 클리포트 세계에 떨어진, 특히 가인의 영혼 같은 경우에는 클리포트 깊숙이 떨어진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시아 세계나 부리아 세계와 같이 이 세계라 불려지는 곳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왔다는 표현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클리포트 세계에 힘이 미치는 부리아 세계 그리고 그 밑에 세계에 있던 이 의로운 영혼들의 위치가 다시 본래 있던 아질로트 세계로 올라간다라고 궁극적으로는 볼 수 있겠죠. 최종적인 모습으로는요. 그러한 클리포트 세계를 점차 벗어나는 의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even though the sparks are not near one another in the root. 더욱이나 동시대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두셋 혹은 그 이상의 영혼들이 한 세대에 똑같은 시간대에 들어오게 되죠. 이들은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가까운 뿌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그 동질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질성이 떨어지는, 즉 같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세계에서는 협업을 해서 서로 어떤 좋은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이러한 클리포트를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굳이 예를 들면 유대 학자들 중에도 이제 옛날 샴마이파와 힐레파가 있었죠. 이 둘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그들의 어떤 토라 해석과 할라카 해석에 따라서 할라카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둘이 서로 악한 영향을 주고받은 건 아니죠. 서로 이제 논쟁을 하고 서로의 입장에서는 서로의 말이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옳기 때문에 서로 이제 충돌도 하고 타협도 하고 또 논쟁도 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것이죠. 일종의 좋은 의미에서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뿌리가 다르더라도 유사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영적인 의미에선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It all depends upon the time and the mitzvahs that the righteous person from that root performs.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땅으로 내려와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미션, 즉 어떤 계명을 성취하는 것에 따라 그리고 그 성취하는 그 시기, 즉 때,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의인이 자신의 계명을 성취함에 따라 혹은 하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그 성취를 하는 시기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그 세대 분위기 혹은 그때 시기에 따라서 그러한 클리포트를 벗어남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 is also another related matter. 이와 관련돼서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또 시작할 수 있는데요. Adam had a nephesh from Asiya, a ruach from Yitzra, a neshama from Bria. And above this, a neren
from Absolute, from the Nukva of Zerampin, from Zerampin, and from Ima, respectively. 자, 우리가 이전 영상을 기억해 보시면 아담에게는 보편적으로 세 개의 영혼이 있다고 했죠.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 근데 이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는 각각 아시아 세계로부터 네페시가, 예지라 세계로부터 루아흐가, 그 다음에 무리아 세계로부터 네샤마가 왔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것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는, 그러니까 무리아, 예지라, 아시아 세계가 원래 모방했던 더 처음에 빛들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 from 아틀루트, 아틀루트계의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틀루트계의 누크파로부터는 네페시가, 아틀루트계의 제이람핀으로부터는 루아흐가, 아틀루트계의 이제 이마로부터 네샤마가 왔다고 할 수 있겠죠. 각각. The three from the world of Atzilut are called Zeira Illah of Aram. 이때 아담의 입장에서 아찔루트계의 누크바, 제이람핀, 미나로부터 온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 이것을 이제 아시아 세계, 예지라 세계, 부리아 세계랑 다르게 더 높은 수준의 영혼들이죠. 용어는 같지만요. 바로 이러한 영혼들을 아담의 입장에서는 제이라 일라, 상위의 빛들이라고 부릅니다. And I explain in the Zohar, in the Sitrei Torah, Secrets of the Torah section. 이에 대해서 조아르선의 시트레 토가,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깊은 신비들 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두심 83장 앞면을 보시고요. Before Cain and Abel were born, Adam sinned and the Zihara Elah was removed from him. That is the three portions we mentioned from Absolute.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본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혹은 주어져야 했었던 제이라 일라, 즉 상위의 빛들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들이 아틀루트계에 있던 그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아마 하바드에서도 이야기하듯 혹은 미드라시, 창세기 미드라시에서 이야기하듯 태초에 있었던 셰키나가 그를 떠났다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 this manner, 이러한 뉘앙스에서, 이러한 태도로 the decree of God was fulfille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되어졌습니다. On the day you eat from it, you shall surely die. 즉,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를 하셨죠. 만약 이것을 너가 먹는다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나 영적인 의미에서 For the three portions of Atzilut were removed from him, and there is no harsher death than this. 이것은 바로 아틀루트 세계의 그 세 개의 영혼들이 아담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위의 빛이 인간을 떠나는 것보다 더 가혹한 죽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주석을 보시면 죽음에 대한 이제 또 정의를 내려주죠. In general, 일반적으로 one who descends from his level is called dying. 조아르서 3권 나소 이드라 라바편. 네, 보시면 카발라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본래 위치에서 하강 혹은 내려오는 것보다 뭔가 더 큰 죽음은 없다. 좀 의역을 하면요. 직역을 하면 자신의 위치에서 내려오는 것은 죽음이라고 불린다.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하강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하강은 이제 죽음과 같다. 혹은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This applies especially to a fall out of Atzilut. 특별히 이 표현은 아틀루트 세계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world of divinity and eternal life forever. 왜냐하면 아틀루트라는 세계는 상징적으로 신성의 세계, 거룩의 세계, 혹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떠났다는 것은 영생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질루트 세계에서 떠남 혹은 아질루트 세계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담은 본래 받을 수 있었던 아질루트 세계인 네페슈와 크네샤마를 잃게 되었다. 그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죠. When Cain and Abel were born, the nephesh of Atzilut, which had been removed from Adam, was divided between Cain and Abel.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다시 그러한 상회의 빛을 인간에게 내려보내도록 계획을 짜시죠. 그 첫 단계가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아질루트 세계의 네페시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Later, we'll explain, God willing, the Gilgul of Cain from the level of nefesh of Atzilut that he merited, how it incarnated and went to Canaan and Mehalelel until it reincarnated into Nadab and Abihu, the sons of Aharon, the two parts of one body, as mentioned in the Zohar, Pinchas and Achareimot. 자, 이에 대해서는 조아르서 핀카스 편과 아하레모트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아질루트 세계의 네페시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질루트 계의 네페시를 나눠줬다는 것은 아질루트 계의 상위의 빛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주셨다는 것이죠. 네페시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그 씨앗은, 즉 네페시는 가인의 여러 번의 다시 시작함, 길구를 통해서 점차점차 성취되어 가는데요. 점차점차 고쳐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케이난과 메할렐렐, 아마 한국어 성경에는 뭐 게난과 메할랄렐 혹은 렐렐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이들의 세대를 거치면서 나중에는 이제 아론의 아들인 이제 나답과 아비후를 거치면서 고쳐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점은 여기서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인간적인 물리적인 의미에서 가인과 아벨이 아니고 아담과 마찬가지로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파르추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케이난과 마할렐렐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셈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아론의 자식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지 뭐 가인의 후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혈적으로 따지면요.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가인의 어떤 영혼, 상위의 영혼으로서의 가인의 파르추프가 가지고 있는 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에서 비롯된 영혼들이 바로 뭐 케이난과 마할렐레 그리고 뭐 나답과 아비후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나답과 아비후는 이전 영상에도 나왔지만 둘이지만 하나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the two parts of one body, 하나의 몸이지만 두 개의 파트인 존재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아바 베 이마처럼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사실 둘이지만 하나인 영적인 속성을 표현할 때 이야기하는데요. 이 주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A term used in the Zohar to refer to Netzach and Hod. 여기서는 이제 조아르식 표현으로 이 하나의 몸이지만 두 파트라는 것은 일종의 네짝과 호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idea is that they are so closely knit as to be considered an inseparable unit. 이것은 특별히 이러한 개념은 조아르서에서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하나 없이는 또 다른 하나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연합체를 의미할 때 이제 하나의 몸이지만 두 파트다. 즉 네짝과 호드도 사실 두 개의 세피롯이지만 항상 둘이 같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흔히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뭐 예언을 할 때 혹은 무엇을 보았다, 예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예언의 속성을 흔히 네짝과 호드 이 두 개를 같이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은 거의 같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관계가 이제 나답과 아비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라는 속성은 하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하나의 쌍으로 혹은 케이난과 마할렐레라는 어떤 하나의 쌍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This is wha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6절에 보시면 There are men who were unclean by nephesh Adam. 인간의 영혼에 있어서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직역을 하면 그냥 그대로 영적으로 부정한 인간이 있었다. 혹은 어떤 인간의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의역을 한 거죠. 실제 아마 대부분의 번역서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기서 네페시 아담이라는 건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the dead body of man, 그러니까 인간의 죽은 사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말이겠죠. 하지만 이걸 카발라적으로 해석을 하면 literally nefesh adam, 말 그대로 nefesh adam이라는 건 앞에서 언급했던 최초의 아담, 어떤 영적 공동체 집단으로서의 그 아담의 네페시, 즉 아담의 영혼들 5개 중에 이제 네페시로 우리가 해석하게 될 경우, for it is talking about Nadab and Abihu, as the sages say, who were on the level of the nephesh of Adam.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답과 아비후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현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나답과 아비후는 가인 파르츠프로부터 비롯된 영혼들로서 네페시 오브 아담, 아담의 네페시, 즉 앞에서 언급한 문맥에서는 이제 상회비 제이라 일라의 네페시 측면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온 영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After that, 이후에 it went to Pinchas when he killed Zimri, as the Zohar mentions, and as we will discuss later, God willing.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사실상 이 땅에서 실패를 했죠. 다른 부를 가져서 이제 죽게 되었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이러한 미션, 이러한 어떤 성취의 계획은 이제 비느하스에게 넘어갑니다. 특별히 비느하스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제 짐리를 죽임으로써 죽였을 때에 비느하스가 일종의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죠. 제이라 일라 상위의 빛의 네페시 측면을 이제 고쳐나가는 인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We'll also clarify how Cain and Abel took the nephesh of Atzilut of Adam to rectify it. After he sinned with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자, 그러면 이제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으로 이제 죄를 진 이후에 상위의 빛들이 그를 떠나게 되었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아찔루트계의 네페시를 얻게 되었고 그 얻음으로써 어떻게 이 세상을 고쳐나가고 궁극적으로 다시 상의 빛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이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 섹션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번 섹션은 제목 그대로 영혼들이 어떻게 클리포트 세계를 점차 떠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고치는 영혼들은 대부분 아벨의 측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서 비롯된다고 했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크게 고치는 것은, 그리고 이 파르츠프 없이는 세상이 완전히 고쳐질 수 없는 측면이 바로 가인의 측면이었죠. 그래서 샤랄 게글림은 주로 가인의 측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측면이 고쳐졌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욱이나 가인의 측면에서 많은 유명한
인물들, 현자들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라비 아키바나, 아카비아나, 뭐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히스기야 왕도 유대교에서는 상징적으로 메시아가 될 뻔한 인물로 표현되죠. 현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아모라임 시대 때 뭐 랍비들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측면에 있는 빛들은 더욱이 그들의 삶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주변에 어둠으로 가득한, 즉 고통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나갔죠. 예를 들면 아키바 랍비도 거의 40세가 될 때까지는 토라를 깊이 연구한 적이 없었고, 또 아카비아 랍비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 보니 같은 동료 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했고, 또한 아모라임의 랍비, 뭐 아바이에 같은 경우에도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고아의 신세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영혼들은 비록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이겨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가인의 속성을 이제 점차 고쳐나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의로운 영혼들의 역할에 힘입어 가인의 속성이 점차 고쳐지면서 다시 잠재적으로 그 아질루트 세계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됨으로써 세계가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클리포트 세계를 떠나가고 있는 영혼들, 특별히 가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번 샤라게 그림 챕터 31장 섹션 6번이라고 6번째 섹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